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본주의적 삶은 결국 바벨탑을 쌓고자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인본주의 세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쌓고자 하는 그 바벨탑,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으는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상이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본주의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요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8식을 통해서 온 지면에 너희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비록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받아 없어졌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인종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인간이 인종이 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좁아져서 그들이 이동합니다. 확장합니다. 여기 시날 평지에 왔다는데 이것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는 평지입니다. 강이 있고 땅이 아주 옥토라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거기에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인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축복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 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이 뭐냐면, 자, 인간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게 이게 인본주의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복을 축복받았는데 그만 교만해져서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이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이전에는 건축을 한다면 돌이 있었잖아요. 돌로서 건축을 했는데, 돌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돌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규모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깎아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벽돌을 굽기 시작한 것은 진흙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고혈로서 굽게 되면은 이게 단단한 벽돌이 된다는 것을, 이 이치를 깨달은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인간이 응용하면서 그만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 문화가, 운명이, 과학이 발달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곧
정확한 똑같은 사이즈로 벽돌을 만들고 단단합니다. 또 규격도 같으니까 이거를 삐뚤어지지 않도록 건축할 수 있는 이 건축의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돌과 돌을 했을 때 그 빈틈을 진흙으로 채웠던 그러한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역청이라는 지금의 시멘트와 같은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붙잡는 이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뭐를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을 쌓자. 그리고 그 대를 하늘에 이르게 하자. 즉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며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여인을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즉 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 중심적, 즉 인본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과 같은 그 세계의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끔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인본주의적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속에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인본주의적 삶으로 치우칠까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8장 신명기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아름다운 집에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될 때에 배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집에 거합니다. 소유가 불어납니다. 양과 소가 늘어납니다. 은금이 쌓입니다. 그럴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바벨탑을 짓게 되는 그 인본주의의 그 특징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세워지죠. 그들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서 벽돌을 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까지 가보자 한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고 그리고 인간이 세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세 번째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첫 번째 모습도 있고 두 번째 모습도 있고 이 세 번째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보겠어요.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름도 되겠지만은 나라 민족적인 아니면 하나의 회사, 우리의 그 어떠한 우리 조직의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 인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인간이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존재 의미를, 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가 병이 걸려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는 이러한 생각, 존재 의미와 뜻을, 오늘날 이 바벨탑이 무엇일 세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 바벨탑이 무엇일까?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그 세계까지 우리가 도전하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참, 이 시대에 인간이 얼만큼 지혜로워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만큼 지혜로워졌냐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지금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가장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미래에 가장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이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획기적이었습니다. 사람보다 계산이 더 빨랐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을 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인풋,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순식간에 답을 주었어요. 아웃풋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넣어도 컴퓨터는 순식간에 그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입력을 안 해도 스스로가 필요한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을 스스로가 입력을 다 자료를 스스로가 이거를 흡수를 하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결과인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체스 경기를 바둑이라는 그 경우는 이건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이제는 이 인공지능 가진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것이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 자율주행차, 드라이브 그 차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운전할 때 낼 수 있는 각종 이 환경의 변화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인지하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안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자율운전이에요. 인간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병을 진단하는 이 의사가 할 일을
아무리 의사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IBM에서 개발한 이 왓슨이라는 이 슈퍼컴퓨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의학계의 그 논문이랄까, 그 이 자료랄까, 어떠한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진단이 인간이 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시대가 벌써 왔어요. 앞으로 의사직이 의사가 이제 직장을 잃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 의사 되려고 너무 공부시켜봐야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의사가 직장이 없어서 실직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뿐인가요? 유전자 공학이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유전자 공학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그걸 넘어서서 아들이라면 머리 색깔이 어떻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지적 능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까지도 이 조작해서 인간이 원하는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유전자 생물공학, 지네릭 테크놀로지, 진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것을 지금 추구하며 뭐 인간을 복제했다는 휴먼 클로닝을 대한 얘기가 벌써 오래전에 나왔고 실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가장 그 권위 있는 역사학자라 한다면 유발 하라리라는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인 것 같은데 히브리 대학교의 이 젊은 사람인데 몇 년 전에 그 세피언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직종들이 없어질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그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으로 하는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질 것 것이다. 즉 운전수 직장이 잃게 될 것이고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도 이제는 로봇가 요리를 척척척 똑같은 음식을 해내니까 요리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의사도 심지어는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귀에 여기 꽂으면은 자기 말로 듣는 저 사람이 영어를 해도 아니 뭐 불어를 해도 내가 들을 때는 여기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전문화되니까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 리포터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그때에는 인간이 무용계층의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하는 표현을 써요. 무용계층이 뭐냐면은 쓸모가 없는 계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앞으로 3, 40년 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지금 아무 인간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AI 이 인공지능이 그만 인간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게 될 때는 과학 영화에서 나왔던 이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수 있는 위험도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법적인 규제와 이거를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문제를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책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군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대요. 군인도 직장을 잃는 거예요. 왜? 로봇가 전쟁하니까. 또 거기까지 가지 않고 멀리 원격에서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무기를 쏘고 레이저를 쏘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군인이 아니라 컴퓨터와 이 테크놀로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인간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100년 넘기고 200년을 가고, 구글에서는 500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연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그게 사고나 이거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 300년 사는 것은 조만간 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책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복제를 하고 생명공학으로서 인간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 시점까지 인간이 거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또 이 세가 하나가 됐죠. 바벨 시대 때처럼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힘이 모이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죠. 지금도 바로 그 시대가 되었어요.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이 SNS를 통해서, 그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아마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나 우리 요즘에 교육하는 모든 세대는 여기에 다 얽혀 있습니다. 즉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얽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전화기로 와이파이만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신문도 통해서 한국 신문 다 보시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저 사진도 주고받고 인사 다 주고받잖아요. 혹시 손주들 베이비시트 해달라 그래서 할 때에 우리 아들 집이나 딸 집에 CCTV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CCTV가 있으면 저기 유럽에 저 출장 가서도 집안에서 하는 거 다 봅니다. 거기는 잠자는 시간이니까 괜찮겠지 말한다고 이렇게 주워박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있었던 거 쭉 다 기록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구박하는 거 CCTV로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하는 이 예배도 원한다면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어디서나 바로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참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무슨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생방송이라는데, 지금은 젊은이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을 도전하는 시대가 되어, 우리의 존재를 우리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 어떤 가치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묶자. 근데 이것이 그만 인본주의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본주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참 제가 왜 은혜라는 표현을 쓰냐면, 내버려뒀으면은 노아 시대 때에 그 타락한 인간이 갈 대로 다 가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 못해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마. 이 말 속에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인간을 내버려두면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그 약속이 들어가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즉 인간이 경영하는 것을 내버려두면은 인간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고 내려왔다는 표현은 이 의인법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인법을 쓰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뜻과 경영을 상관하시기 위해서, 즉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 있는 힘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인간이 연합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러한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우리 생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세상이에요. 여호와를 인정 안 하지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참 이거 가지고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축복입니다.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리더 나올 수 있고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본주의 세상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무궁무진한 지능과 잠재력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 우리가 지금 구글 사용하죠, 페이스북 사용하죠, 유튜브 사용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의 전 세계를 잇는 이 회사들이 다 반기독교예요. 반기독 성향입니다. 친동성연애고, 이 세대를 내버려두게 되면 아마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트위터까지도 정말 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도 짧지만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부도가 나서 집에 있었던 참 좋은 물건들 다 은행에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와서 그 물건들 다 가져가고 했던 저의 그 경험이 지금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 기억입니다. 그 전에 참 그 옛날에 자가용 타고 유치원 가고 사립학교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민 오게 되고, 이민 와서 당장 부모님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일하게 됐고, 저는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와서 뭐 영어 배울 그런 틈도 없이 2주 만에 나가서 일하며 공부했고, 그런 가운데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도 스스로 일해가면서 학비를 받고 그래가면서 공부를 마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저로 하여금 주인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의 주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과 경험을 막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탑에 나온 첫 번째 그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인본주의를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혹은 교단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 개혁을 이루자,
지상의 마지막 대명령은 그 선교회의 사명을 이루자 해서 막 모입니다. 한국에도 뭐 한기총이라 해서 한국기독교 총연맹이라 해서 여러 교파 교단들이 모여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민족을 뭐 변화시키자, 아니면 교회로 하여금 우리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당하는 크리스천 당하는 불이익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결과는 절대로 잘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해요. WCC가 뭡니까? 세계 기독교 연맹을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결과를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받아서 하루에 3,000명 세례교인들은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성경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마 금세 10,000명을 넘어서 수만 명의 교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거길 다 떠나서 피해가고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떠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방인 취급받았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하나의 그 역사적인 테이프를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스데바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을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쌰어쌰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영어로 크리스천덤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그 교권의 힘으로써 기독교의 그 힘을 감히 다른 종교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힘이 정치권까지 경제 이 모든 거 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복음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덤나이제이션이라는 그 우리 전문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나가서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기 LA도 뭐 교회 협의회에서부터 뭐 목사회에서부터 뭐 각종 조직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의 목적이나 취지 보면은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해요. 근데 결과 보면은 결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법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몇천 명, 몇만 명, 꿈을 갖고, 저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면은, 이 지역에서 이게 여기 성도가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다면은 교인을 분화시켜야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다면은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우리가 흩어져 나갈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이지 큰 이 힘을 이룰 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크게 큰 교회를 이뤘다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 또 그 아들도 목사고 부인은 또 대학교를 이끄는 총장이고, 근데 결국 법적인 수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비리가 많았고 하나님의 그 물질을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감옥도 들어가잖아요. 크다고 크게 세운다 그래서, 연합하고 힘 모은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기독교적 바벨탑을 쌓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교권이 세질수록 사실은 위험해요. 교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인본주의를 흩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 구절 바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흩음이란 뜻이에요. 예, 다 흩어버렸다. 즉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면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 모였을 땐 힘이 나지만은 흩어지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언어도 안 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약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복음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바울이 3번 기도했지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고쳐주셨어요.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된다면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맞아요. 왜? 내가 구했는데 구한 대로 된 게 아니라 그 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온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 응답은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구한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인간의 힘으로써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인본주의예요.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라는 명제 아래도 우리는 기독교적 바벨탑을 쌓아 나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큰 위기고 실제로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이름을 날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신앙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가 쌓아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쌓는 일에 우리는 동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지만 바른 믿음을 지킬 시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생물학 공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